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회복하는 시간이 사실 예배의 시간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장애인의 회복 앞에 누가 화가 났다고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화가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대신해서 울타리를 쳐주고, 대신해서 보호해주고, 대신해서 아파해주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 곳이 무언가를 맡게 되는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보고 있는 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이 지켜지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뭔가 이제 가둬두고 통제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퍼져나가지 못하게끔, 자기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나게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가둬두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둬두고 통제한다고 해서 통제되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가둬둬도 말씀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왜 가둬뒀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기준이, 누군가의 생각과 기준이 실천되어지는 것을 보기보다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둬두고 싶었으나 오히려 더 거꾸로 퍼져가게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또 서기관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분개했었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불러 세우고 이렇게 따지게 돼요. 자기가 뭔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선택들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컴플레인을 걸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도들한테 따지고 있다고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제대로 선포해 주게 되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리게 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표현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은 뭘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영어로는요, 이게 키스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열쇠가 되는 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열쇠, 키스톤, 종석을 빼고 나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석은 캡스톤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최대 하중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냥 우리가 처음 생각했었던 그런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 아니라 종석, 키스톤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키스톤, 이 종석 없이는 아무리 반듯하게 잘 잘려져 있는 예쁜 돌들이어도요, 지들끼리는 아름다운 집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선택받지 못했었던 돌이지만, 버림받은 돌이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린 그 예수님이라는 그 이 모퉁이 돌이, 마지막에 있는 그 각져 있는 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의 외침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한테 막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세워가면서 무엇을 더 붙잡고 있습니까? 집을 완성할 수 있는 모든 최대의 하중을 다 끌어모아서 존재해 주심으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완성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왜 분개하고 왜 화를 내고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기준과 생각만을 사수하려고 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념을 따르는 신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삶을 사랑하여서 그런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예요. 아무리 잘난 모습으로, 아무리 반듯한 모습으로, 신념으로 정형되어 있는 모습을 가져도요, 반듯한 돌길에는요 집을 완성할 수가 없듯이 신념만 가지고는요 구원이라는 집을 완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고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나를 먼저 변혁시키시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운데에 나를 계속해서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버려졌었던 그 돌을 다시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신 구원이라는 그 집을, 아름다운 삶을, 제대로 된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